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때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인도 신학교가 세워진 것과 또 남북한 냉전 상태 가운데 탈북자들을 위한 이 은혜동산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을 때 이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번역한 즉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바로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러한 너의 인생이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장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믿음의 용장으로 앞으로 세워서 쓰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그 사람의 삶에는 굉장한 간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나는 참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을 그런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때로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처럼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참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순교하기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이 위대한 인물 베드로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간절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기독교 역사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무섭게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노동자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을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로 변화시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런 이 태양빛 가운데서 일을 할 때 이 얼굴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이 덥수룩하게 길러진 수염, 그리고 이 땀과 이 소금에 쪄들여진 이 옷을 입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2배에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바라봤을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만한 죄인이기에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고 은사를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 여러분,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벌이 없고 미련하고 부족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자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상을 가져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자상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자상을 가진 사람 너무나 삶의 차원이 다른 그 삶의 분명한 결과가 다른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승리자의 자상을 가졌어요. 나는 승리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승리자의 자상을 가졌을 때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싸웁시다.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막 그 마음 가운데 빨리 전쟁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이미 그 생각 속에는 이미 승리한 이 믿음의 자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로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었냐면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 사람들 그건 우리의 밥이야. 그 사람들 두려워할 것 없어.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그 땅 정복할 수 있어. 여러분, 승리자의 자아상을 갖고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니까 참 도무지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임.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도무지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다, 그 땅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정탐꾼도 각 지파의 그들은 족장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열정탐꾼들과 함께 그 지파 사람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벌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 좋은 환경이잖아.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는 그런 것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 핸디캡, 자기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어부,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죄인인 베드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일본 청년, 고베 시장의 아들이 늘 매사에 자신이 없고 우울하고 그리고 주눅이 들어서 지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고베 시장의 아들인데 집안도 좋은데 왜 이 아들이 이렇게 늘 매사에 자신이 없냐면, 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에게 왕따를 당하고, 저 서자 자식이야, 서자 아들이야. 그러니까 정작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 부르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는 생각할 때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그러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이미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전도대에 의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했던 사람은 그럼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다면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자상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도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해병에 걸리는데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그냥 할 일 없이 3년을 살다가 죽어서 되겠느냐,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정말 병들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이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울 만큼 위대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말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했고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어떤 문벌,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처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렇게 평범한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자신의 어두운 환경을 비관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장 부족한 부분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베드로는 급하고 불안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욱하고, 이러한 모간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가 후일에 자신이 간증했던 것처럼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모간한 성품, 부족한 성품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참
참 줏대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니까 아이고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 참 앞장서서 또 그냥 어떻게 기가 막히게 주님의 마음을 그냥 시원케 하는 그런 말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차라리 좀 제발 가만히 좀 있었으면 할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니까 주님 절대 제 발은 씻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시옵소서. 하여튼 천방지축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의리를 지키는 것 같고 막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참 때로는 그 성격이 급하고 이 불안정한 이 성격 때문에 저런 사람 어떻게 일을 맡길까, 그럴 만큼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베드로를 다듬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가 뭐예요? 앞으로 가능성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너는 세워지게 될 거야. 여러분, 3년간 예수님에게 훈련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AD 60년 중반에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참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 정말 이런 부족한 성격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사람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 어떤 때는 막 은혜를 받고 참 정말 베드로처럼
아, 목사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대판 싸우고 교회를 떠나. 그러면은 그냥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니까는 이 성격이 급하고 막 이 성격이 불안정할 때 때로는 그게 거짓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실인데 자기가 그 믿음이 못 받쳐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입술이 앞서니까, 말이 앞서니까 결국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깎여지고 만들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성격도 정말 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지고, 그리고 정말 불같은 성격이에요. 대쪽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의 바울을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그를 외면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으셔서 위대한 바울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왜 내가 정말 이런 성격이야 그러면서 참 자기의 부족한 성격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참 은혜동산 이 사역이 가장 힘든 사역. 우리 탈북민들이요, 상처가 참 많습니다. 북한에서 상처를 받고 또 중국 땅에 와서 중국 땅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남한 땅에 와서 또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참 정상적으로 교제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만 들어도 금방 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참 이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은혜동산 할 때 우리가 이제 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팀 멤버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탈북민 캔디데이트하고 이렇게 짝을 만들어 서로 교제하도록 짝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그 팀들은 캔디데이트이 80명이고 우리 간 팀들이 40명이면은 다 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는 사람들은 우리 탈북민 팀 멤버들하고 짝을 만들어줬던. 왜 나를 미국 사람들하고 안 만들어주고 탈북민하고 만들어줬냐고 10명이 내려가겠다는 거야. 아니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기도 전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교제하기 위해 필요 없어.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라고 그런다고 또 신경질 내고, 내가 이거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왔는지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그런데요,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 팀 멤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요, 이 사랑이 전달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비판하고 체벌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과 복음으로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정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점차 8기가 되어지니까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빚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것은 장차, 주님 말씀하신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우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장차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혜 동산을 인도하면서 장차 이 탈북민들이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통일 세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통일 세대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가장 주님을 신임하고 따르겠다고 자신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심지어는 저 사람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 누가 쓰겠어요? 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 사랑,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 베드로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없었던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책임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패배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작정도 하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참 이런 작정, 저런 서약, 이런 서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죄책감에 빠져서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 상처를 안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들은, 아니 옆에 있는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근심 가운데 고통하고, 그리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히려 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도 어느 지역에 우리 EM팀들이 마을 사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한 지역에 14살 먹은 소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무당이 그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이 소년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총을 가지고 이 소년한테 온 거예요. 소년 전도자한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소년이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요, 총을 가지고 탕탕탕 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쏜 얘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총을 쏘았던 그 사람들이 시름시름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이 소년 전도자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이 소년 전도자가 머리가 계속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머리가 아픈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이 와서 너를 기도해 주게 될 거다.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가 깨끗이 나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EM 전도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팀들이 만나서 우리 김항신 목사님과 우리 EM 전도팀들이 기도하는데 머리가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인도신학교에 8개 지역에서 39명의 정말 아주 젊은 이런 전도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들을 돌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이렇게 전도한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정말 그들 가운데 또 귀한 헌신된 젊은이들이 이번에 모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앞으로 큰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은혜동산에 참석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인 것은, 우리 은혜동산 출신들 가운데 4쌍이 이번에 다 지난해에 벌써 2가정이 결혼하고, 이번에 또 2가정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벌써 2 탈북자 교회를 개척했고, 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계속해서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요. 주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3만 명의 이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 탈북민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통일 세대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북한이 하나 돼서 바로 한민족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이 귀한 우리 탈북민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기쁨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문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소유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아예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인도의 신학교를 세우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들 안 돼, 저 사람들 힘들어, 저 사람들 어려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 이렇게 평범하고 허물 많고 그리고 급하고 불안정한 성격에 마치 자신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말을 책임질 수도 없었던 이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주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병들고 그리고 할 수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고, 나는 정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승리하고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